사람이 살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양심을 두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역사의 교훈과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두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부모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궤도를 동시성이다. 뭔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범위가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로 넓혀지면서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역사가 반복된다. 왜 반복된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수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역사를 탕감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긴 시간 펼쳐지다 보니까 동시성을 형성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찾아오기도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을 찾아오셔서 그 중심 인물을 중심하고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의 섭리를 펼쳐 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책임하지 못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를 펼쳐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중심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중심 인물은 지난날의 중심 인물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 책임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성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날 잘못했던 중심 인물의 것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책임 소재가 자꾸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부과되다 보니까 아담보다는 노아가, 노아보다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보다는 모세가, 모세보다는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더 큰 범위와 더 큰 가중된 섭리의 책임을 지고 오늘을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성이 형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인데,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조건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리적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성 근성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상징 헌재라고 말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징 헌재라 하고, 실체 기대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 헌재,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헌재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수리적으로 동시성이 돼요. 숫자로. 그리고 그 숫자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동시성을 이루어요. 어떻게 이룰까? 이것입니다. 야곱이 갔던 길은 가정적인 노정이었는데 야곱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누가 가느냐?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야곱과 모세가 갔던 그 길을 세계적인 광범위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누가 가느냐?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도자의 노정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아담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타락했습니다. 천사장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야곱은 사탄의 실체인 천사장과의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서 그 천사장을 꺾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토를 중심 삼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 가문을 이스라엘로 불렀고 그 야곱 가문이 번성해서 유대 땅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걷는 기적을 가졌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을 즈음에 그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지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이 적힌 반석을 냅다 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는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다 먹임으로써 탕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3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픈 예수에게 정말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만약에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면 그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내 영인체가 신령해지고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완성할 수 있는 진리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나에게 하지 마라 했을 때 사탄이 무릎을 꿇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해와와 천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육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나보고 형이라고 해봐라. 쌍둥이였거든요. 탕감복귀합니다. 영육으로. 모세는 만나와 메추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인 해와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맺었습니다. 모자에 의해서 타락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걸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뭐예요? 모자 협조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장남을 속여가지고 축복받게 하잖아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바로의 양자가 되게 만들고 그의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면서 선민의 교육을 하잖아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업고 이집트에 가서 예수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보면은 모자 협조로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정성과 어머님의 보살핌이 없이 큰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뜻을 이루어갑니다. 천사와의 싸움에서 야복강을 건널 때 허리가 부러진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건넙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서 건넙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듯이 오늘 우리는 어디를 건너느냐? 고해.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걷는다 이겁니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하고 환경을 달리하고 사람을 달리했지만 어떻게 성서 66권 속에 야곱이 가는 길을 그대로 모세가 가고 모세가 가는 길을 예수가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성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속에, 역사 속에서 섭리를 해 나오셔서 결국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리를 해 나오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선민의 조상, 소위 유대 역사는요, 예수가 오기 전에 세계에서 중심 역사였어요. 중심 인물을 세우듯이 중심 민족을 세워요. 그 중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하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상에 사탄이 침범을 한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적그러뜨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라.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 고역을 해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고역 4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가 등장했고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유언하기를 나와 같은 신을 다시는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파라오와 같은 그런 왕을 두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교사와 같은 목사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사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가 왕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무섭게 자기 나라를 침범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해서 찾아 세운 왕이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이것을 통일왕국 12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늦게 얻은 처의 부인에게서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솔로몬의 자녀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나라가 분열돼요. 세 개로 분열돼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 왕조 분립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져서 형제가 서로 싸우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피폐해졌고, 그리고 이웃 나라인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바빌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그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전부 다 노예로 데려가 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70년 동안 데려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210년에 이르러서야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주님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모든 열국이 우리에게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전부 다 돌아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종교 자유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를 중심 삼고 다시 와서 세운 나라가 유대예요. 그 나라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400년, 400년, 210년, 400년, 120년, 400년을 합치면 1930년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은 뭐냐? 예수 한 분을 찾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1930년을 경륜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를 중심 삼고 당신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고 이스라엘이 반대했고 로마가 반대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모든 사형 틀은 마지막에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피 한 방울이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생명이 끝나는 형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왔던 정말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가을에 큰 수확을 기대하며 농사를 지어왔던 농부가 결실기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농산일을 다 망쳤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봄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1930년을 통해 가지고 봄과 여름과 가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고자 했으나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연의 위치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고역 400년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로마 밖에 400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중심 삼고 십계명이 나왔던 것처럼 성 어거스틴을 중심 삼고 신국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국론은 뭐냐?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이원론이에요. 로마가 천년 왕국을 세워서 영영 세세토록 무너지지 않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때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중세 기독교의 출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중세 기독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마치 사사들이 통치했던 것처럼 교구장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를 다스립니다. 왕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왕은 교구장의 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 삼고 로마가 유럽의 중심이 되기가 어려워요. 유럽의 중심으로 본 것이 어디냐면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고 소피아 성당을 짓고 그 소피아 성당을 봉헌하면서 그가 한 기도가 뭐냐? 주여, 내가 솔로몬을 이겼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선 성전이 소피아 성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겁니다, 그게.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본다면은 많은 세계적 영웅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이스탄불이에요. 나폴레옹은 프랑스가 아니고 이스탄불의 수도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싶었어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가 아니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스탄불,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부딪히며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킬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전쟁했어요. 그래서 괴테는 이스탄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대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로마는 뭐냐?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장이 그 권력을 다시 로마로 끌어오기 위해서 왕에게 축도를 해가지고 황제를 세워요. 그 황제의 이름이 찰스입니다. 독일어로는 칼 대제고 영어로는 찰스 대제예요. 그러니까 찰스를 황제로 세우니까 그 교구장이 뭐가 되느냐?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를 중심 삼고 그 120년을 기독 왕국 시대다. 이때는요, 유럽의 모든 도로와 건축물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 거대한 성전 하나 짓는데 100년이 걸려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완벽한 통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서로 나뉘어져요. 지금의 독일과 이태리를 중심 삼은 것이 동로마입니다. 동로마.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 삼은 그 기독교 환경을 서로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때부터 강했어요. 그러니까 동프랑크와 서프랑크가 나눠져 가지고 끝없는 싸움을 합니다. 이때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십자군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슬람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서 왕조가 서로 부딪히며 싸우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마치 남북 왕조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약해졌던 것처럼 교황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황으로 세웠어요. 로마도 있고 이스탄불에도 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그리고 불란서 아비뇽에도 있습니다. 교황은 예수를 대신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줬잖아요. 그 천국문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상징적 인물이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이 5명이 생겼어요. 조그만 권력 앞에 교황은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때를 뭐라 그러냐?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 삼고 교황청이 권위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베드로 성당 건축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200년 걸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건물은 밀라노에 있는 돔 성당입니다. 600년 걸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베드로 성당의 중심 인물은 예술가 중에 미켈란젤로입니다. 밀라노의 돔 성당을 지은 대표적인 예술가는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했고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화가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예요. 이때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성당을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 자재, 그리고 인물 다 끌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면죄부입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을 그냥 갈 수 있다. 그 면죄부를 발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지식인들은 그걸 비판하기 시작했고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마르틴 루터가 앞장서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나타난 것을 종교개혁이라 그럽니다.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서술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종교개혁을 매듭짓는 것은 43년이에요. 칼빈이 그걸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르틴 루터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해서 선포하고 400년 만에 예수가 왔듯이 루터를 중심 삼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400년 만에 누가 오느냐? 재림주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강사가 잘도 꽤 마치네.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을 텀으로 해서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 이건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놀랄 일은 뭔지 아십니까? 2000년 만에 반복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같아요. 이집트로 종살이를 들어간 야곱은 12자식과 70가족을 데려갑니다. 로마의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12제자와 70문도가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들으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것은 제가 선교사 활동을 할 때 영국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외롭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가정연합교회에 많이 와요. 또 영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니까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무시당하거든요. 근데 추석 때가 돼가지고 그들이 외로우니까 우리 가정연합에서 운영하는 수련소가 별장이에요. 왕이 살았던 별장이에요. 그곳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던 한남이라고 하는 청년이 31살 먹은 아가씨입니다. 강의가 끝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서양사를 전공했대요. 서양사를.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 방송 앵커였어요. 최고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사를 공부하고 이 강의를 자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섭리를 자기는 왜 몰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뭔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울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온 걸 보면은 이미 알고 있든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최소한 박수 한 번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400년 만에 메시아가 온다면은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칼빈이 신학적으로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것이 1743년이니까 거기에 400년을 더하면 1943년도에 독생자가 이 땅에 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역사와 서양사를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대사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고대사가 아니고.